자, 오늘은 전도하는 제자로 성장하세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제자로 성장하세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각자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복음으로 목적 없이 부르셨겠습니까?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한번 대답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뭐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지요. 우리도 행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아멘. 예, 모든 행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목적이 있는 가르침에 따라서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자? 복음을 전하는 제자.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누구의 신앙을 따라갑니까? 역사 속에서 이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자고 나는 아니다.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이 목적에 따른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가? 성경은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 목적이야. 너 이렇게 써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교회 생활 하지 마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가르침에 따라서 전도하는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나름대로 먹는데 이렇게 뭐 아우고 다 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시고 천국 가면 되죠.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인물들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제자들을 데리고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 얻는 천국 복음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을 말씀하시고 천국 영생 얻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친히 이 구원을 얻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도록,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지. 내가 어떻게 선행한다고 제 문제가 없어져? 천만에요. 그거는 요즘 하는 말처럼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 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사흘 동안 경험하시고 어려우신 분이라서 우리의 죄짐을 지신 거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하시고 의의 부활로 부활하셨습니다.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 그게 부활입니다. 그럼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시기 위한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 생명, 영원한 천국 생명.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 그거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긴다. 생명이 없는 철학이, 생명이 없는 게 뭐가 도대체 인생에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영생천국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전파하는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직업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는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전도자가 되어질 거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복 왕창 받아라, 하는 사업 다 잘 되라. 그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주고 너가 그 진리를 알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달라. 이 직임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불신자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을 얻도록 하는 제자를 목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남은 인생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착각들 마세요. 그러면 탐욕입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 성장을 목적을 두십시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얻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네요. 그것이 바로 그 길을 따르는 게 제자네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막 나름대로 주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즘 애들 말로 쌩까시는 거예요. 싹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무런 많은 물질을 얻고 명예를 가지고 그래 축복받았다고 얘기합시다. 그래 살아서 무엇입니까? 목적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을 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온갖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자기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종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드리는 겁니다. 믿고.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런 자신의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목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 신앙 성장의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사도들하고 우리가 어디가 다른지 다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를 목적하고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둘째, 섬기는 전도하는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며 반복된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반복된 훈련을 하십니다. 자, 그래 봅시다. 교회를 섬기는 제자를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얘기입니다. 자, 길을 갔습니다. 전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누가 크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제자들끼리. 가관이죠. 길을 가다가 얘들아, 야 내가 크다 임마. 내가 처음에 부름 받았다 임마. 조건들을 다 내세웁니다. 교회도 보면은 처음에 와놓으면요, 뭐 주일 한다고 하는데 누가 크냐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네 말 못 듣겠다 이거야. 가버려요. 그래서 뭐 거기에 맞는 스테이지에서 한다나요? 참말에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안에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처리가 돼야 돼.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진리가 내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그 건물만 보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내게 체득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 싸움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교회도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딱 멈추고요, 제자들을 딱 다 세워놓고 저기 있는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 적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아이와 같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들의 것이다. 주장하고 흔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섬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까지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섬김을 받는다면 나는 성장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줍니다. 셋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의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는지 우리도 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데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서 가면 되게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곳을 가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쓰레빠 신잖아요. 다들 쓰레빠 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돌길을 가시는 거예요. 헛길을. 아마 하루 만에 못 갔을 거예요. 또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으면 가셨을 거예요. 옷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처럼 뭐 이래 나누이 입고 뭐 컬러풀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속옷 입고 두루룩 말아가 걸치고 가는 거죠. 예. 그게 이불도 되고 바람막이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도시. 자, 그래서 빌립보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 행색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굉장한 데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납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헌납한 도시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쭉 안내문이 있는데 디리스를 쫙 도로에 깔아놨어요. 가로등이 쫙 있습니다. 기름을 태웠어요. 행정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요, 그 유대 땅에서 물이라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석유요. 그거보다 귀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물이라 그러면. 얼마나 물이 귀한지요. 여기 우리 언양 작성정 국립공원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물 좀 흐르고 나무가 좀 심겨 있으면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숨었던 그 아둘람 동굴을 갔다가 간다고 가는데 거기 보면은 쫙 위에서부터 계곡에 물이 나옵니다. 세상에 언양 작성정 정도 되는 물, 요즘 우리 앞에 있는 저 정도 물만 돼도 돼요. 물이 요런데 세상에 비키니 입고 아이들하고 거기에서 막 물놀이 하는 거야. 그걸 갖다 웃을 수도 없잖아요. 남의 나라인데, 문화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야, 그래 물어봤습니다. 우리를 가이드하면서 가르치는 교수에게. 하는 말이, 여기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대한민국만 말지다 국립공원이겠다네요. 그 정도 같으면. 그렇게 물이 귀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의 빌립보에 가면은 헬몬이라는 위에서부터 설들이 다 녹았어. 눈들이 녹아서 그리고 터져 나옵니다. 그게 지하로 스며들어서 가이사랴의 빌립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물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니까요 물이 터져 나오는데 왜 터져 나오는 물소리는 꽝꽝꽝꽝 부딪히면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쿵쿵 하는데 나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는 얼마나 나무들이 쫙 뻗어 있고 멋집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저 총것들이 스레파 달달 끊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위에. 그가 그 행정의 도시 옷잘 입었지. 거기에 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로마 판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 있다고요. 대단히 크고 멋집니다. 그 판신전가 안에 중앙에 보면은 조그만한 둔덕이 하나 있고 자연굴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주위에 있어요.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시체가 뜨고 안 뜨고에 따라서 다시 제사를 지내든지 또 판결이 일어나요. 그런 로마의 신전이 있고요. 행정도시가 있고 가이사랴의 헌납한 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촌사람들이 그거 가놓으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하고 12제자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부터인데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 도시에 가서 삐까번쩍한 거 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구경하러 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다고. 공항부터. 그런데 거기에 딱 두고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으는 예수님 세례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이러는 거야. 그때 그 말의 방향을 딱 바꿔서 우리에게 딱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묻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바로 대놓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주라고 그래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아니,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셔요. 그들을 그곳에 데려가서 딱 그 현장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저 같으면 이 폼, 이게 색이 이게 그 멋진 신전 앞에서 신앙 고백을 딱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신앙 고백하게 하십니다. 너 난 누구라 그랬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바야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네 아버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이것이 어떻게 교과서 보고 배운 겁니까? 사람의 가르침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아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자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말씀을 딱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내가 버린 바가 될 거다. 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딱 받고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면 아멘으로 합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내게 주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자, 넷째,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성화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신앙의 훈련. 이게 여러분 우리 과정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가복음 8장 32절과 34절입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 이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에 보면 항변하다 이래 나와요. 항변하다. 항의하고 변론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대항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주장을 하더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쉬운 말로 옷걸음을 붙들고 옷소매를 붙들고 팔을 붙들고 아니 예수님이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또 쫓아다녔잖아요. 나 배도 버렸습니다. 나 선주입니다 원래. 나 재산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 예수님 쫓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뭐 우리 장모도 그랬고 우리 일가족이 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헌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뭔 말합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처럼 말이에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대 본 거야. 뭔 얘기하세요 지금? 이거 전부 다 제자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 다 한 대가리 하고자 한 거 아닙니까? 한 자리 하자고. 그래 죽자. 이게 뭔 얘기냐 이 말이에요. 뭔 얘기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보다. 너는 전부 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전부 다 인간적인 것만 돌려서 생각하구나. 이 말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이 길을 건다면 전부 다 교회 오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목사 설교가 뭐고 자기가 전부 다 재단 다 하는 거야. 이 과정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진리요,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주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진리입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식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신앙은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세상 가치 중심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자신을 못 박는 삶을 통하여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다 이뤄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운행되는 것을 안다. 모든 신앙의 선배는 그렇게 살은 거야. 믿으십니까? 그걸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섯 번째로는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넘어지나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딱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순종이 되어서 그것을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합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출석하는 것도 갈등한다. 세상에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교회 잘 나올 줄 몰랐어. 저도 처음에는 갈등했어요. 등산 가자는 데도 있고 물 좋은 데 놀러 가자는 데도 있고 있더라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이런다. 그럼 제자들은 그 체면이 뭐가 되노?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감옥에까지 가고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뭐 예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니까 된다면 되는 분이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이 되자 핫바지 방구 새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안 보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만 멀찌감치 따라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들로 하여금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뭐 어때? 이름도 안 나와.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막 목사님 캐다가 막 은혜 떨어질 보면 막 언제 봐요? 획 떨었어. 아이고 참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계집종이 예수의 제자, 너 예수 제자 맞지? 이렇게 세 번이나 그에게 지적질을 합니다. 이 지적질을 하다 세 번 다 부인하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가 믿음의 대상이던 그분, 그 신앙 고백했던 그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을 갖다 저주를 합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배신해버립니다. 저주하고. 그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또 얼마나 또 성질은 또 그렇습니까?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러고 막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스럼프에 한번 빠지면은 부활을 확인하고도요. 제자들도 이게 또 리더십은 있어갖고 제자들을 또 모아갖고 몇 명이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물 좋은 데로 가자. 라고 티베리아 바닷가 갑니다. 밤새도록 건물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불러내놓고 묻습니다. 바요노 시몬 아카페스메,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말을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래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네요. 두 번째 물어요. 그런 대답을 못합니다. 세 번 또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바꿔 불러줍니다. 너 내 친구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요. 참 뼈 아픈 얘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라는 인간을 주님이 아십니다. 처절하게 깨어진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이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기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명을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이럴 때 많잖아. 새로 오신 분 말고 들어보면 많아요. 우리 큰사님 중에서도 많아.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분은 막 15년 방학한 분도 있고 10년 방학짜리도 있고. 예. 그런데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셔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의 사명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하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3년여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아멘. 전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신앙 훈련을 이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정인이 네가 될 거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성령 충만한 제자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평소에 제자이지만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부인하고 배반하고 기도 좀 하자 하면 자쁘고 진짜 예수님 속 터지게 한 거야. 이런 것들이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이러던 것들이 전혀 예수님과 의도에 관계없이 그런데요.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 덕으로 세상에서 한잔 해보자 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나올 때 보면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여러분 잘 되게 해주신 걸 맞습니다. 그게 먼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거 잘 돼서 말 거예요? 안 죽을 거요? 물어봅시다. 다 갖고 갈 거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아니잖아. 오줌 한 방울도 못 갖고 나가. 떠날 때. 내 신이 흰머리털 하나도 나는 못 가지고 나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탐욕이에요. 그러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마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이렇게 연약하다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내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가 뭐 번쩍번쩍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아멘. 그것이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니까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육신의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자, 그들 제자들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 후에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다 나섰습니다. 다 복음 전하다가 12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성령의 오심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이에요. 그냥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그 삶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들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그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예수로 영생을 얻기 위해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천국은 그리고 가는 겁니다. 천국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벌써 그 장로님의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네, 끝나왔는데 그 감옥에서 말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그 살인자 그 죄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광야의 책 사보세요.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 인생 파장들 마지막 가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그 감옥, 청송 감옥, 보호소. 말이 보호소지. 보호소. 그거 너무 감사해요. 소장이라는 자기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옥을 모두 통솔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고 펑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존파 같은 애들도 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 인육 먹고 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요 잠깐 살다갈 육신의 몸도 이렇게 고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귀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이 사명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